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듣는 순간 참 훌륭한 분이야. 어떤 사람의 이름은 악명 높은 사람이야. 노토리어스하다고 그러죠.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야. 그 이름 속에 벌써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격과 지식과 또 역량, 또 자원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직접 알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를 안 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놀라운 비밀을 담아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녀가 됐죠. 영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만 이 말씀 속에 보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 권세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을 져주잖아요. 학교도 보내주고 또 결혼할 때도 다 도와주고 아무 때나 엄마 아빠 방에 들어오고 이게 자녀 권세죠. 또 부모에게 받은 것들을 또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딱 구별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정하신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름의 비밀이 담겨 있죠. 여기서 배우는 이제 교훈 한 몇 가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17장 6절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이름을 알리기 원해서 오셨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그 신비와 그 비밀과 그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기 원하실까요?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전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한다고 믿었죠. 맞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우리도 지나가다 우리 이름을 누가 부르면 멈추시잖아요. 우리 이름이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누가 부르면 귀에 쫑긋하죠. 이런 선비동 교회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주민아, 주민아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이름이 주민이에요. 근데 어제 새벽에 그 유동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부산에 저를 좋아하는 신자가 있대요. 그래가 그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아들 이름을 준민이라고 지었대요. 근데 또 성이 또 강실해요. 주일마다 내 이름을 듣는데요. 가다 보면 준민아 부른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누가 부르면 우리의 이름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이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이름을 공경하잖아요. 함자도 함부로 안 해서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요즘 모르겠네. 오래전에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영중사전, 영어를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사전인데 거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를 열어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래요. 미국 사람들의 욕.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욕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거죠. 우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욕되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존귀 여겼던 사람들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텐데 내가 누구 이름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부르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전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모든 만물은 만드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나다라는 거죠. 나다라는 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은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밖에서 이제 아버지들이 문을 두드리죠.
문 두드리면 안에서 자녀들이 나오든지,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나다 그랬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우리 집 앞에서만큼은 내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야. I am. 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모든 만물을 만든 스스로 자존하는 나인데 I am. 나다라는 거죠. 너무 신비로운 거죠. 근데 이 이름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I am이라고 그랬거든요. 충격적인 얘기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수고했다.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당신이 지금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 그 당시 30대니까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당신 때를 보고 수고했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봐는 4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먼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예수께서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헬라어로 에고에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I am, 에고엠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I am, 내가 자존하는 자다. 이 청년 예수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너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죠.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I am 다음에다가 I am 다음에 블랭크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I am이라 쓰지 않죠. I am a boy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I를 형용하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8번이나 I am이란 말이 나오죠. I am.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먼저 말씀하시죠.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왕이다. I am 다음에다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 이름 뒤에다가 넣은 거죠. I am 파워가 엄청나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 놓으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그렇게 아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셨지만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everlasting father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 이 땅 오셔가지고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른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제 이름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만 불짜리 체크를 쓰고 사인해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 돈 내줄 거 안 내줄 거예요?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안 내주죠. 왜 안 내주냐면 그 어카운트에 100만 불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내 이름의 한계죠. 내 이름의 한계죠. 또 만약에 내가 능력도 없는데 만약에 돈 그렇게 체크를 썼다면 그 부도수표를 내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내 인격에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인격의 한계죠. 돈도 없으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빌 게이츠가 사인했다면 내줄 거 안 내줄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보세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자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 속에 엄청난 자원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는 무한해요. 하나님의 자원은요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그 능력도 무한하시고 지혜도 무한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창고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이름만 알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점점 내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가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창세기 12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약속하셨고 창대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하나님 이름 다음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도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슬람도 그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존귀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 여긴 까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기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서 베델 동쪽 손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름을 알게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장했는가를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마 타운즈라는 분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때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새로운 이름을 계시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로 알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을 때 그는 엘리온,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뜻이죠. 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배우게 되었다.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기업을 이을 상수자 없음을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호소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또 다른 이름 아도나이 라는 뜻은 이제 주인, 주라는 걸 계시하셨다. 하늘의 영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정관계 속에서 돌보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종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을 얼마나 사랑했나 몰라 아브라함이.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엘리에셀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아도나의 주가 돼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엘샤다이로서 자기를 양육하시며, 여기 엘샤다라는 이름은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99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를 양육해 주시고 강에 붙들어 주신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고요. 샤다이라는 뜻은 풍부한 가슴,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풍부한 걸 공급해 주겠다. 사라로 하여금 그의 여인의 가슴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99세의 나이에 찾아오신 거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이름,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21장에 나오시고,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새로운 속성을 배우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에도 성장해 가고요,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구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름은 세 가지인데, 그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그 다음에 아도나의 세 이름인데요. 구약 전체에 드러난 이름 가운데 제가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 엘 카나, 질투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체파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 우리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아도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인데, 이 이름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 소개가 되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장시간 기도할 때는 주로 하나님 이름을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주기도문을 따라 하나하나 기도하긴 하는데,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또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에 맞는 이름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할 때, 그때 창세기 22장을 기억하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또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승리가 필요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렇게 17장에 나오는 그 아말렉과 전투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풍부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도 그를 부르셔서 그의 죽었던 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삶을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인도가 필요할 때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이름들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시죠.
구별됐다는 거죠. 레위기 20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할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거룩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카다시라는 뜻이고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뜻인데 그것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구별하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선택하고 구별하면 그게 아주 귀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죠. 우리가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마이크가 거룩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이게 구별됐기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거룩이라고 그러죠. 원래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영어에 보시면요, We have been made holy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릇이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나요?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고 또 세척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을 스스로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구나.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부르라는 거죠.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가 돼야 돼요. 우리 존재론적으로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우리 삶 자체가 점점 더 성화되는 과정, 이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지만 우리 실전적으로 우리 삶이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정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데려다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내어놓고 그를 그 속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지금 욕을 먹이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결혼도 목적이 거룩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에 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에베소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에 있는 거죠. 서로를 양육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죠. 에베소 5장 25절 17절 보게 되면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남 부부가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결혼의 목적은 쾌락도 아니고 그리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거. 거룩하면 행복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쾌락을 추구해서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음란히 행하고 그러면 그건 거룩하지 않죠. 여러분,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부생활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프트죠. 하나님 주신 기프트죠. 결혼한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디어니까. That's God's idea. 만약에 그 결혼이란 카테고리를 넘어서 만약에 그렇게 이웃집 여자나 남자를 탐내거나 하나님이 주신 성을 상품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 그건 죄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음란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음란해야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유쾌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생활 얼마든지 로맨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프트를 주신 거거든요. 거룩이 재미없다고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일단 그것을 만나면 결코 저항할 수 없다. 세계 인구 중 10%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을 완전히 닫을 것이다.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뭘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거룩함인 거죠. 자, 그릇 위에 음식이 있는데요. 그 음식이 그릇을 벗어나서 땅에 떨어지면 거룩해지지 않죠. 자, 결혼의 부부가 있는데요. 가정이라는 그 집안 안에 있으면 거룩하지만 남자가 만약에 밤에 집에 안 들어오고 술집에 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산다면 그건 거룩하지 않죠. 그건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의 잔잔하고도 고유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 다음으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셨죠. 다윗 사랑하셨죠.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자연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이름으로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했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글로리란 말.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고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세요. 시편 90편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를 보호하고 그를 높여주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잖아요.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죠.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들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을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죠.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하나님 이름의 부요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원의 풍성함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지고 come to know the Father. 우리가 하나님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만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어요. 또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몰랐어요. 나는 다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주인 것만 알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알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 점점 알아가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피 흘린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죠.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 창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름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죠. 우상이 말하나요? 우상이 걸어다니나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긴장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와서 아빠라고 할 때 하던 일을 멈추죠. 왜? 또 자녀의 얼굴이 좀 침울했으면 심각하죠. 왜 그러니? 뭘 도와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다는 사실이죠. 그 이름을 존귀 여겨드리고 또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부욕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